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조합해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이로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이로써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앞에 18절을 의미하는데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그러니까 이로써라는 의미는 18절에 나오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이걸 의미하는 건데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면 이러이러한 유익들이 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사랑을 행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안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진리는 그럼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속한 것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이것을 의미할 때 완벽한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죄로 물들어서 항상 죄를 짓고 실수하고 또 이기적이고 뭐 이런 것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한 행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으나 우리 안에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계속 샘솟듯 올라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계속 올라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로 물들었으나 이기적이나 미워하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계속 샘솟듯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완벽하게 행하지는 않으나 계속 올라온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첫 번째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계시니까 전에는 사망이었지만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거고 심판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가 된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가 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식이 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넉넉히 이깁니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믿어지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확실해지는 거고요. 이 천국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할 때 첫 번째 유익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속한 것을 이제 더 확실히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의 유익 두 번째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말씀이 모든 걸 아시니까 감출 수 없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책망받을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책망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오죽하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가 20절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이 늘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그 책망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괴롭고 또 죄책감, 죄의식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된다. 뭘 하면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면 이제 그렇게 이어집니다. 21절 읽어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역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계속해서 참사랑을 우리 속에서 공급하고 계신다. 샘솟듯 사랑을 공급하고 이제 계신다라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우리가 책망할 것이 많은 그런 상태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계속 참사랑을 뿜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사랑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계속해서 이 사랑을 뿜어내시는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많다 이거는 이제 죄가 계속 생각나고 죄악된 마음을 계속 우리가 품게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참사랑,
죄를 사해 주시는, 영혼에 사해 주시는 그 사랑이 계속 공급이 돼서 계속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나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고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평안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번째는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행하면 무엇이든 기도하는 것은 받는다. 다 응답된다. 너무나 엄청난 은혜요. 유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탐욕으로 구해도 그러면 응답하신다는 거냐? 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탐욕의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지 않고 희생적인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탐욕의 기도는 절대 할 수 없고 사랑의 기도만 하게 된다라는 거고, 이 사랑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으로 한다, 이거는 우리의 성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야망에 따라 구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런 의미는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그 안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되지 않게 그냥 이용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 곧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인 거죠.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응답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 이기적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 사랑이 주는 유익들,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유익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을 잘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많은 유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